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또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부자라서 구원받은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낙타가 어린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 낙타가 말보다 조금 커요. 그럼 낙타가 한 이만하거든요. 여기서 이 화면만 할 거예요, 낙타. 이거보다 더 크겠다. 이 화면 한 두 개, 하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큰 낙타가 바늘 본 적 있어요, 바늘? 바늘? 요새 바늘 잘 못 보나? 어린 친구들은? 어르신들이나 우리 세대는 다 아시겠지만. 바늘 구멍이 얼마나 냐면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만해요. 바늘 구멍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낙타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구원받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아까 좋은 간증 해주셨지만,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부자는 그게 이렇게 어렵대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자들을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가난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이 되게 좋게 말하면 빨리빨리 생각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 반대인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손의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오른손이 이쪽으로 부러졌어요. 제 오른손 손가락이. 그럼 얘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공평하게 왼손 손가락을 반대로 부러뜨리면 얘가 돌아오네. 근데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른 허리가 삐끗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왼쪽으로 기울면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게 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러면 허리가 X자가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꺾이고 반대로 한번 또 꺾인다는 거예요. 그럼 더 못 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럼 가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죠.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근원이 되니까 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이상한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의 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매우 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주교로 치면은 추기경급 이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 정도? 교회의 여러 교회 연합체의 총회장 정도? 이런 급의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권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었느냐? 부자였어요.
심지어는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았어요. 젊은, 유능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유능해요. 종교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뛰어나고, 수완도 좋아서 돈도 많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읽은 바에 따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자, 니고데모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니고데모 선생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겠죠. 국회의원이 이제 지나다니면 알아보는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유명하긴 하셨지만, 30대 초반. 그리고 정규 랍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식 신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대학을 안 나왔어. 고졸이야. 목수야.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거죠.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느낌이 딱 오시죠? 왜 밤에 사람들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자기 체면이 있겠죠? 내가 체면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재산도 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아니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듣는 이 젊은 청년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젊은 청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넘어가네.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아까 김인규 집사님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부자는 부자대로 위험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대낮에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처럼 부자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젊은이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겠죠. 사생활에 그 친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란 썰이 있어? 막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저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 나사렛 이상한 데서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다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심지어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데 막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사상,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이제 담당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본인의 그 코드를 건드린 거예요. 뭘 건드렸느냐. 자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금 경고 말씀 미리 드리고 가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그런 교들, 그런 가르침을 대학교 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해했죠. 아, 가상은 인간이 만든 거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역사가, 어쨌든, 그 사상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신은 없고, 유물론적, 물질이 전부고, 노동자가 그것을 배분해야 되고, 이런, 자기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 그게 뭐, 그런 쪽 사상이 아니든, 반대쪽도 뭐, 자본주의도 뭐,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따르느라고, 예수님을 버리는 비율보다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비율이 더 많긴 하겠죠. 어쨌든. 와, 교회 안에서 사상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진리보다 신경 쓸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힘들죠. 지금 아까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잘생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를 딱 집었죠. 그래? 잘했는데 너 모든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네, 그때 재산 때문에 자기가 근심할. 그래서 이분 수준 되게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근심도 했잖아. 요즘 사람들 어때요? 근심도 안 해요, 그냥. 뭘 예수가 뭔데 재산이 최고지. 근심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어땠다고요? 근심은 했어. 이것까지 하긴 내가 너무 힘든데.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아직은 그 결단이 있지 않지만 그 결단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자기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까워서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왔구나. 이렇게 니고데모를 평가절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밤에라도 찾아온 게 어디예요? 왜 밤에라도 찾아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몰래라도 와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날 때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얘기를. 사실 랍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는 정규 교육을 받아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의 최고의 예의를 차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배우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인 사람이 목수 출신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이 사람한테 수그리고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부자지만 이 사람은 마음은 팔복에서 말하는 낮아진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설교에서는 이걸 주제로 다루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가는 건 둘째치고 그걸 누리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나중 문제고 볼 수도 없다. 일단 봐야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물과 성령에서 일종의 좀 오해가 생기는 구절이 됐어요.
물과 성령이라면 두 개가 마치 별개처럼 보이죠.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야? 물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석하기 발달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 이거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물, 곧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이랑 성령이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물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많은 성경에서 물을 비유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설교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변화되는 거를, 물과 성령, 물 곧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상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되게 갈등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근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잠깐 또 생각을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곧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제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죠?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걸 겪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올해는 다녔었는데, 엄마 손잡고 5살, 6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서 어찌어찌 몇 번의 교회 이동이 있었고,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에베네셀 교회, 여기를 제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바깥에서, 네 구원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질문하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왜 구원받았는지 글로 써봐. 이제 글로 써서 이제 다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해도 제가 좀 웃기게 써서 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진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내 감정에 대해서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시오라는 찬양을 막 불렀는데, 눈물이 주룩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본 사람, 이걸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되게 어이없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빡 이렇게 치신 건데,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넌 가짜야.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써내면 구원받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내 감정에 눈물이 나면 구원받는 건가? 그럼 울고만 구원받겠네. 감정이 좀 메말르고 이런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찬양 부르다 눈물 안 나는 사람 그럼 다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되게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홍 목사님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되게 진지하게. 마치 니고데모처럼. 제가 진지하게 질문하죠.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듭났습니까?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재용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그 진짜 정수 그냥 압축된 그 질, 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널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분의 죽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그냥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셨어요. 너 이걸 믿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어요. 그냥 그랬죠 저는. 그럼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되게 속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저는 되게 진지한데 저는 뭔가 되게 고민되는데 저는 확신할 수 없는데 막 밖에서 넌 가짜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더니 이제 김정호 목사님 그럼 고민하지 마. 넌 구원 받은 거야. 넌 거듭나가.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네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구원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히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빡 믿고 곧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빡 거듭남을 나는 확실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과정으로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는 특정할 수 없어. 특정해서도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실 거야.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거야.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물론 어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확신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지만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바울처럼 막 내가 예수님을 막 길 가다가 만나서 내가 눈이 멀어서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죠. 근데 이 과정이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니고데모가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때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핵심적인, 정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유다. 그러고서 그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서 매단 것처럼 인자도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라고 살짝 기뜸을 해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니고데모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국회가 벌어진 거예요. 국회.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는 지금 신성 모독하는 이상한 사입이야 하고서 그 같은 동료 의원들이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그럴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 율법이 사람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판결하는 게 우리 율법이냐? 이렇게 예수님 편에 드는 거예요. 은근히. 대놓고 들 순 없지. 자기 죽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재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자칭 메시아라고 뭐 얘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판결하는 게 우리 율법이야? 하고 오히려 그 같은 국회의원끼리 이제 옹호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짜로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진짜로 달리시면 니고데모는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의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도 누구냐면 니고데모랑 똑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시신을 가서 달라고 요구를 해갖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숨은 인물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않으니까요. 그것을 몰래 숨기고 있었어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보세요.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히 거의 왕 수준으로 엄청 고급 무덤에 고급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과 몰약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다. 비싸요, 여러분. 이게 비싸다고. 엄청 비싸요, 이거. 이게 일반인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 구원자 맞나? 그 약속된 예언된 그 사람이 맞나? 아리까리 할 때도 그때 민망해가지고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지금? 대놓고 그 예수를 사형을 집행한 그 정권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걸 내가 장사 치를 거예요 라고 지금 얼굴을 까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그 사이에 굳이 글씨로 딱 니고데모의 마음이 써있진 않지만 이 행동을 보세요. 밤에 창피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몰래 3장에서는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19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인한테 얼굴을 까고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 국회의원 잘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거기 커뮤니티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이러면 배신자요? 반역자. 로마 정권으로 보면 반역자고 유대 지도자들을 볼 때는 이단 사입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께 지금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니고데모가 돈을 엄청 써가지고 향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추리를 해봤어요. 니고데모 이거 100% 예수님 믿는다. 자, 추리의 근거. 니고데모가 그거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러면 죽어요, 자기 재산 다 압류당한다고요. 로마의 반역자로 찍히면은 자기 재산 다 날라가요. 자기 사회적 지위 다 날라가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 거를 니고데모도 봤겠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로 노뱀을 든 것처럼 이걸 본 사람만 살고 이걸 못 본 사람은 죽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 인자도 그와 같이 달려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 그 전에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걸,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 돈, 권력, 이게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아,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나의 부와 나의 권력이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걸 눈치채 버린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 그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걸 대조하면서. 나사로는 죽어서 거지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빌어먹고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으아 이러고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성경 구절 어디에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맥락을 떼어놓고 그냥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다 착해? 가난한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힘들거든. 예수님보다 내 주먹을 더 믿고.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당했습니다. 좀 큰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진짜 엄청 찾아오세요. 엄청 많이 만나요. 심지어는 저보러 계좌이체 해달라는 그 노숙인 보죠. 요즘 구걸하시는 분들은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계좌이체 표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계좌는 어디서 판 거야? 저보러 그 사람이 받으시잖아요. 되게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제가, 요새 현금이 없어서 이러는데, 계좌이체로 50만 원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신용불량이 풀릴 수 있고, 50만 원만 있으면 돼요. 50만 원 이러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사례가.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다 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를 우리는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게 기본적인 정서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는 부자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그냥 거지 새끼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라고요. 하나님이 페라리 뽑으면 하나님이 와, 야, 너 좋은 거 뽑았다, 야. 너 되게 비싼 거 뽑았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우리 보세요. 어떤 재밌는 사람이 그런 거를 실제로 통계를 계산해서 만들었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바라보는 체감 물가, 그래가지고. 그분의 재산이 모르겠어요. 대충 제가 거기서 봤는데, 천억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쓰는 돈에 나누기 10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재밌더라고요. 버스 요금이 올랐어요, 요새. 그래서 1,500원 됐다고 그랬나? 1,600원 됐나? 그럼 이재용 회장님이 버스를 타면은 체감이 뭐냐면 16원 내고 타는 거예요. 16원.
우리가 막 낭비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거는 100만 원짜리 쓰잖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쓰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쓰는 거는 거기 나누기 턴하는데요. 그럼 되게 검소하신 분이죠, 그분은. 되게 최고급 차를 뽑아도 람보르기니 뭐 차가 뭐 몇억 뭐 10억 대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사면 36만 원에 사는 거예요. 잘 알아도. 람보르기니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인간 중에 꽤 부자인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최고급 사치제도 36만 원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강남에 있는 집이 200만 원이랄까? 제가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집이 200만 원 정도로 느껴진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부요함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을까요? 우리는 뭐 부자랍시고 껍적대는 게 얼마나 고깝고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이재용 회장이 우리를 봐도 얼마나 우스워 보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와 명예, 우리의 권력, 화무 11홍 많이 들어봤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10일이면 끝난다. 우리 권력, 정권 5년짜리입니다. 뭐 영원 무궁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원 하면 뭐 평생 떵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여러분 반대도 생각해 봅시다. 가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뭐가 필요해? 물, 약속한 상징적인 물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미치지 못해요.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니고데모. 우리도 부와 권력, 그것의 허망함을 아시고 또한 반대로 물질이 무조건 악하고 가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물질 열심히 공부도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과 자원과 모든 걸 잘 활용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것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